네, 오늘은 33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론에 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확신이라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에 근거한 구원의 서정, 모든 교단들이 같거나 모든 신학자들이 같은 것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순서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소명, 그죠?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내적 부르심도 있고 외적 부르심도 있기 때문에 먼저 소명을 나누었고 그리고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괜찮습니다. 말 못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요. 회개. 회개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주를 붙드는 것이죠.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양자들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대단하십니다. 예. 갑자기 막 약간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과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구원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 전체를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서 그분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끔씩은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는 구원과 관련된 확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대단한 믿음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것이며 어떤 때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죄악 가운데 거할 때거나 혹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끔씩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확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 왔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확신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캐톨릭이죠. 왜 그럴까요?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전가받아서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방종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의,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었던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근거 없고 불경건한 신념이다라고 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나쁜 의미로 그런 것이 아니라 혹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온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와 붙어 있어야 되거나 주교나 어떤 교황과 붙어 있어야 되거나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붙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 선행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야 되거나 이런 어떤 근거들이 없으면 결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런 체계가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 보면 되게 용감해 보이지 않습니까? 폭탄을 메고서 탱크 앞으로 달려오는 보셨습니까? 폭탄을 메고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겨우 16, 17 된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겨우 15살 된 딸아이가 폭탄을 메고서 탱크 앞으로 가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사실은 아주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결국은 신 앞에 섰을 때에 저울추가
내가 했던 선행과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 앞에서 살았던 내 삶이 이렇게 기울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수포가 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인가를 채워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전쟁에 쓰임을 받고 어떤 업적을 세우면 다른 것 없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차라리 60년, 70년, 80년, 90년을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나는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지 두려워 떨면서 살기보다는 잠깐 고통받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구원의 확신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지만 단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보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일 또한 가능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붙죠. 언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했던 사람은 네덜란드의 알미니우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살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열심내게 하기는 했지만 확신에 대해서는 불안정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객관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나의 구원의 확신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구원의 확신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은 본질적인 것이고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보통 교회와 하나님께서 건전하게 주신 이 1000년 넘는 역사 동안, 교회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리와 교회사를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단들을 교회의 시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를 찾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인가에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체계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 체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극에 달한 잘못된 교리에 반대한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라든지 강경 칼빈주의자들은 가톨릭에서 절대로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여 나와서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져야 된다라고 구원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구원 확신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이것을 확신을 본질적인 것까지 주장하는 자리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장은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가질 수도 있고 또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고 정확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가질 수도 있지만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이런 것들은 구원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순서가 이렇다 저렇다 라든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구원과는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지금 반드시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문제가 되지 않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 문제 없죠? 구원도 있고 확신도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구원도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한 부류, 아무 문제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구원도 없어요. 이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막 안 드렸는데도 바로 나오네요. 저희보다 더 빨리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들은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류는 참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으니 삶을 사는 내내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 자체는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자막 안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만 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은 지금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양옆으로 있었던 강도 중에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고,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저 작은 믿음을 발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에게 확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우리는 동그라미 치기가 좀 어려워요. 해모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있었지만 그런 말에 주님이 진짜 반응해 주실까라는 확신은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부류는 구원의 확신이 세모이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천국에서 눈을 떴겠죠. 구원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9절부터 한번 보시면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4절. 앞에 또 나와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서 따로 서서 기도했던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었던 세리는 아예 확신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가난하고 깨어진 마음이었던 것뿐이죠.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받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지만 감히 받아달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린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신락 같은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고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이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이고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며 중단되기도 한다. 이런 일은 확신을 보존하는 데 게으르거나 양심의 상처를 입으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갑작스런 혹은 격렬한 유혹에 의해 또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거두어 심지어 그를 두렵도록 빛이 전혀 없는 흑암 중에 걷게 하는 고난을 주심으로써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과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를 향한 사랑, 마음의 진지함과 책임감의 양심을 아주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적당한 때에 되살아나며 심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언젠가는 구조를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정답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거나 상황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예 사라지기도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구원의 확신을 잃었다 해서 구원도 잃은 것은 아니고 언젠가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적당한 때에 혹은 그가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주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다면 굳이 우리가 확신을 추구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져서 주님 부를 때까지 이곳에 있어야 되고, 그런 우리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면 그 믿음 위에 자라는 확신, 그 믿음이 튀어놓은 꽃과 같은 확신이 무엇을 주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혹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확신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없으면 참으로 불행했을 한 사람을 성경에서 꼽아보라고 한다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남자도 모르는데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임신하게 될 것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듣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는데도 임신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 보죠.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임신할 거다. 그런데 그 임신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확신을 갖고 싶었겠죠. 그런데 확신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했다. 6개월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에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또 잉태된 거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무엇이 생겼을까요? 그의 믿음 위에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고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그가 나중에 인구조사 때문에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누일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좀 높은 사람, 지체 높은 사람 이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잉태되었는데 누일 곳이 없어요. 아주 흔들렸을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 일반 아이들도 구유에 누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 아무리 못해도 좀 여관 정도는 예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온다는데 그런데 갔는데 여관도 없고 누울 곳도 없고 이 귀한 아이, 그냥 태어나도 귀한 아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유에 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이래요. 근데 이 아들은 그냥 처음이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요. 자기를 통해 나온 예수 그리스도예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께 순종했고 이렇게 왔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면 내가 잘못 왔나? 이 아이는 잘못된 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확신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말은 못했겠지만 어땠겠습니까? 지금 애는 태어나려고 하는데 누일 곳도 없고 남자가 자기 부인이 애기 놓는데 고통받는 거 보면서 제정신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 좀 그러시면 시급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와요. 누일 곳이 없어요. 와, 우리 잘못 들었나? 둘이 통으로 잘못 들었나 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냄새나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하더라 하면서 와서 소식 하나를 툭 전해주고 가요. 19절 한번 볼까요? 그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라 그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합디다라고 그 한마디 전해주는 것을 가지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안나, 시몬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요. 너만 든 거 아닌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만 특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으로 메시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 안고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자랐을까요? 이미 있는 믿음 위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처음 믿고 여러분들 확신이 막 생기던가요? 예수 믿고 그리고 제대로 은혜 받으면 과격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믿음으로 세게 반응해요. 죽으면 죽겠다라고 갔는데 진짜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지만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섭섭한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살다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막 고만 막 구유에 누여보고 이러면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갔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리아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 믿음 위에 확신이 없었다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베들레헴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리아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확 바뀌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환경이 확 바뀌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확 바뀌었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밤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목자 보내가지고
너 하나님의 생명 잉태한 거 맞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을 통하여서도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를 평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결과인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마음 편안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내가 지금 바르게 왔다라는 그 확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환난을 이기도록 하는 것도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이 확신을 튀어낼 때에 어떤 환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희한하게 역사하세요. 우리하고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자주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몇 번 찾아오셨는지 사실은 그 삶에 몇 번 안 됩니다.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볼 줄 알고 가는데 배는 파선했지요. 일곱 밤을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로마 간다 이 이야기 한마디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여러분 7일 동안 빛을 못 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배가 파손된 그 일은 보통 충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가겠다 말씀하신 곳을 향해 순종하고 가다가 파손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육체의 고통, 혹은 나의 정신적인 고통, 혹은 나의 물질적인 고통, 혹은 관계적인 고통으로 내 배가 파손한 그때에 주님 좀 빨리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오셔서 또 데리고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극하고 주님의 사자는 가셔요. 나는 그대로 바다에 두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확신이 그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자신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는 확신한다.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생명, 이 배만 파손되었지 우리의 생명은 아무 지장 없다라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도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라는 꽃을 피울 때에 바로 환난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 형님은 더 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리고 어떤 그 절기였고 그리고 그 절기 다음에 이제 나가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그 앞에 누굴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더 잡아온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명절에 끼는 바람에 잠시 더 살게 돼.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어떻게 하고 있대요? 누워 자요. 천사가 와서 툭툭 쳐야 깨는 정도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원래 잠이 많았던 사람이거나 원래 대마이가 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고 두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늙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어쩌면 확신으로 다가와서 지금은 아닌데 쇠사슬이 풀릴라나 안 풀리네. 여기서 옥이 열릴라나 안 열리네 해도 지금은 아닌데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두 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일어날 것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이 우리의 환난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파선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평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믿음 위에 세워진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결국 증인된 삶을 살게 하고 열정적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려움에 딱 휩싸이고 무엇인가 탁 멈춰서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환난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주님을 향한 확신인 것입니다. 루터는 평소에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루터는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거기에 비텐베르크 문에다 붙인 거예요. 이거 지금 종교개혁 하려고 붙인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붙였는데 이것이 불같이 일어나서 지금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1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 역사 가운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그 체계가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있냐? 네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이 큰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반박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생각을 해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에게 피가 터지도록 맞았던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해봤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피가 나도록 고행을 하고 죽을 것 같이 경건하게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에게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을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거기에 붙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격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진짜 그런 것을 반박할 만한 네가 지식이 있느냐? 너 그 일 해낼 수 있느냐? 정말로 그들이 틀렸단 말이냐? 저 천재 같은 저 성인들이라고 말하며 공덕의 잉여를 가지고 있어서 잉여 공장에다가 이만한 공덕을 쌓고 있는 저런 성인들보다 네가 더 낫다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었던 확신 때문이었고 그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 믿음 위에 세워진 확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 저거 좀 꺼도 되겠습니까? 저만 더운가요? 여러분 지금 안 추우시죠? 네. 열이 확 올라오는 것이 혹시 또 지난주처럼 여러분들이 또 저를 이렇게 유혹하실까 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대요? 견고해져. 이게 무엇입니까? 확신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그가 100세나 되어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당연하게 하실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까지 약속을 받고 이 일이 있기까지 몇십 년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뭘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향하여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딱 붙들고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은 이삭을 출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출산될 때까지 그 가운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편 40편 1절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여러분,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걷게 하셨다. 이 결과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아마 이것은 다윗의 시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군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는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발을 끌어올리고 기가 막히고 수렁에서 끌어올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과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 그가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 자신의 완벽함에 확신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나는 전혀 변화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볼 때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길이 생긴 거예요. 다시는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길밖에 없었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밖에 없었고 나 자신을 향해 가던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 된 것도 보게 되었고 내가 연약한 것도 보게 되었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부도덕함과 죄악됨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이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왔다라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고 내 믿음이 정확하고 내 삶이 보여질 만큼 그렇게 향기 나는 삶이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의 편안함, 안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주님 안에 있고 죄도 버렸고 다 했는데 내 상황은 왜 계속 이러노? 나 구원 못 받은 것 아닌가? 라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왜 내 배는 흔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오시기 전보다 더 파도가 더 거세게 불고 있고 와 나는 파산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의 환경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쩌면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환경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구원의 확신의 근거인데 우리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불안정해졌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해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잘못 적용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환경이 그래도 내 마음은 좀 편해야 되지 않냐? 뭐 자기 마음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는 거라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밥 먹고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노? 힘드노? 뭐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아, 세상이 나를 향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아,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꼭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더 어려워져요. 네가 아직까지 어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꼭 설교하기 전에는 계속 마음이 어려워요. 뭔가 걸림이 생기기도 하고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머릿속에 계속 다른 생각들도 막 같이 돌고 있는 걸 아시나요 혹시? 듣고 있는 건가? 아, 이 얘기를 더 했었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계속해서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단이 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격하지 않고 그냥 유혹하고 넘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혹은 우리가 거부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어두움을 주기도 하고 더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어두우면 또 더러움으로 가게. 계속해서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 빛을 비치려고 하니까 어둠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더러움을 씻으려고 하니까 어둠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근거로 하거나 나 주변을 근거로 해서는 정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성경을 통한.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정도 필요하지만 먼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인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위에 근거를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광어역으로 쓰시면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은 변화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입니다. 바울에게도 네가 로마에 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생명을 약속하셨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를 혼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악한 것들이 너의 손끝도 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어떤 모든 것들은 안전한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확신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한 내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채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우리의 영 이외에 또 다른 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확신이 사라질 때도 있는데 그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우리 속에만 있는 내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 내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가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를 봐라. 성령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적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형으로 믿지 않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확신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형으로 믿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천천히 외우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그냥 안 그래도 멍한데. 사도신경 처음이 뭐죠? 전능하사. 새벽부터 나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슨 연불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이것을 외우는 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짓는다라는 말은 과정을 포함한 것이고 지속을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짓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계속 퍼질러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퍼질러 있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리로 다시 왔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라도 지키고 있다면 이것이 나의 외적인 증거가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고 나는 그 의를 바탕으로 지금도 최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나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데 마음이 편안하시면 위험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놓고 욕해놓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라도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외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경과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전부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거기 내가 아멘 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리치실 때 나는 아멘 했는가?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삶으로 아멘 했는가라는 확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무실 때는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오늘은 더 뻗고 됐잖아. 이대로 자다가 가면 제일 좋겠다. 그래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면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라는 그 확신 안에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에이스 침대가 아니에요. 가끔씩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쓰신 그 위대한 사람도 때때로 나는 두꺼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요? 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꺼비처럼 살면 되지만 나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 나는 늘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의 이 심약한 마음이 나를 흔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셨고 그 약한 믿음에 다시 그 믿음의 손이 주님을 붙들었던 그 확신 때문에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십시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도 인정해 주십시오.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밭에 믿음이라는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확신이라는 싹을 틔우려고 하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비도 맞아야 되고요. 바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가 안 자라는 것처럼 멈춘 것 같기도 해요. 흙 디벼버리면 안 됩니다. 안 나오노? 하면서 디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나 이것을 향하여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신호등이 되어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드시거든. 아,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 때구나.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아, 내가 지금 영양분이 필요한 때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확신이 흔들릴 때면 아, 내가 구해야 할 때구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확신도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확신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확신이 흔들릴 때면 아,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때인가 보다. 아, 내가 발걸음이 주님과 잠시 떨어져 있었나 보다. 라고 다시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확신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 것입니다. 확신의 반대말이 의심인 것입니다.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신하지 못한다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바라봐 주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확신 위에서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도 주셨고 삶도 주셨습니다. 그 삶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환난을 이기며 평강 가운데 살며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믿음 위에 솟아나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내 속에 계신 성령에 따라 그리고 나의 삶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날마다 커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피곤한 몸 이끌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내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 예수